TV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건전한 프로그램 같아요. 유재석하고 두 사람이 나와서 패널들 한 사람씩 불러다가 대담하고 담소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어쩌다가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봤는데 그날따라 나왔던 사람들이 JYP의 박진영하고 하이브의 의장 BTS를 만든 그 방시혁, 이분들이 나와서 대담하는 것을 어떻게 보게 됐습니다. JYP는 매출이 한 3조라고 그러는 것 같고 하이브는 매출이 한 10조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처음에 두 사람이 같이 시작해서 이제 갈라져서 했는데 둘 다 조를 넘기는 그 정도의 사업을 일궜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이 대단한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고 좀 들어봤죠. 듣다가 이제 제가 도전받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방시혁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하는 얘기를 듣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본질에 집중해야 변하는 것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현대 기업들은 빠르고 과밀한 경쟁 속에서 계속 적응해 나가야 하는데 이때 빠른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단기적인 시각으로 움직인다면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라고 지적하면서 그럴 때일수록 변하지 않는 본질에 집중해야 장기적인 대응에 가능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사업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춤, 노래 이런 쪽이고 모든 세상 분야가 그렇죠. 코미디, 웹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이 사업 쪽이 얼마나 빠른가, 얼마나 유행, 얼마나 트렌드에 민감한가 하는 것이죠. 그러한 분야에서 방시혁이란 사람이 일을 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흐르는 흐름, 유행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을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확실히 그런 사람들은 타고난 사람들이라고 보니까 천재예요. 세상 흐름, 불신자지만 일반 은총 가운데서 그러한 지혜를 터득해서 그걸 갖고 본질을 붙잡고 격가지에 집중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이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들 가운데서도 그 본질을 놓치고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다가 문 닫게 되고 어려운 기업들 모르겠어요. 전 잘 모르니까 태영이라고 하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늘리다가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 당하고 하는데 본질에 집중하고 자기가 해야 될 거, 자동차 사업이면 차 잘 만드는 거, 핸드폰 업체면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제 옆으로 계열을 다양화하다가 이제 어려움 당하는 거 많은데 이런 부분도 그렇게 적응이 가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도 생각해 보는 거죠. 저는 목사고 목회자고 교회를 섬기는 입장에서 나와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본질과 핵심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세상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흐름이 있고 트렌드가 있고 예배의 형태가 바뀌죠. 찬양곡, 찬양의 흐름, 패턴 이런 것도 바뀌어지는 것이고 교회 안에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이거 좋다고 하고 이거 도입하고 저 프로그램 괜찮다고 해서 저거 하고 전도 저게 잘 되니까 전도 저렇게 하고 그럴 수가 있을 것인가? 목회자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뭔가 좀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고 잘 해보고 싶고 성도들의 영혼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을 도모해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일수록 중요한 거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거죠.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교회 본질은 무엇인가? 성도, 신자의 본질은 무엇인가? 만약 이걸 놓치게 되면 이건 이제 힘들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저도 여기서 이제 영감을 얻은 거죠. 그래서 올해 표를 본질에 충실한 교회, 본질을 붙드는 성도, 이것으로 정하고 그 근거 구절들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 본질과 관계된 부분, 오늘 우리 말씀에는 이제 본분이 나오지만은 이 구절로 이제 정한 것입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고유한 성질이나 특성, 이걸 가지고 본질 이렇게 말합니다. 본분은 뭡니까? 약간 다르지만은 상황이나 위치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어떤 역할, 책임, 내가 해야 될 역할, 책임, 이게 이제 본분인 것입니다. 학생의 본분, 공부하는 거, 군인의 본분, 나라를 지키는 거.
차이가 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군인의 본질 뭐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럼 내가 사람이다. 우리가 신자다. 신자의 본분, 신자인 성도인 사람인 우리가 해야 될 것, 본분 무엇인가?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헛된 세상에 대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모든 면에서 최상의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어쩌면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았던 지상의 유일한 사람 솔로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솔로몬은 포지션이 뭐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물려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보십시오. 솔로몬이 큰 아들 아니었죠?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이미 그에게는 최소한 위로 6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 형들 중에 압살롬과 암논이 먼저 죽긴 했었어도 여전히 그는 첫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문화적 관습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첫째 아들, 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는다고 하자 솔로몬보다 앞선 형, 먼저 태어난 이복형이지만 형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라고 있었죠. 자기가 마땅히 왕이 돼야 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해서 왕 되려고 했죠. 결국은 평정됐지만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세바입니다. 바세바는 다윗과 결혼하기 전에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불륜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범죄한 후로 결국은 다윗의 아내가 됐던 사람이 바세바죠. 어떻게 본다면 그러면 솔로몬은 바세바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랑스럽지 않은 출생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그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솔로몬은 재산, 물질 면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던가 설명해 줍니다. 역대하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은과 금을 돌처럼 흔하게 취급할 정도로 하나님은 솔로몬을 엄청나게 축복을 해 주셨던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은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전에도 이런 지혜 가진 사람 없었고 후에도 이 세상 주님 오실 때까지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축복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주변 나라에서 왕들이, 스바의 여왕 같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들어보고자 그 집에 찾아와, 그 나라에 올라와서 왕궁에 들어와서 솔로몬을 만나고 가고 이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솔로몬이 살았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궁궐에 살았죠.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아버지 다윗의 소원대로 7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 왕궁을 위해서는 13년 배 이상 되는 기간을 들여서 왕궁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게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후궁이 700명 있었고 첩이 300명이나 됐다. 그들 중에는 주변 나라에 공주들이 많이 있었는데 솔로몬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정략 결혼을 시킨 거죠. 자기 딸을 보내든지 공주를 보내든지 해서 솔로몬하고 사이가 좋아서 나라가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솔로몬 시대는 솔로몬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남의 나라 침략한 적은 있어도 침략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탄탄하게 이미 다져놨고 거기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던 거죠. 힘든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 시대 말로 하면 솔로몬은
금수저도 아니지. 이게 무슨 뭐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다이아몬드를 빨다가 다이아몬드 관 속에 묻혔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려보길, 우리가 가져보기를 소원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린 솔로몬이지만 그는 인생 말년에 오늘 본문 12장 8절 말씀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고 누릴 만큼 다 누려봤고 한 다음에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는 아가서를 기록을 했고 중간중간에 잠언서를 썼고 잠언서는 나중에 사람들이 편집한 거죠. 어쨌든 중년기 정도에 썼다고 보고 노년에 전도서를 썼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1장 2절에서 이미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한 절 속에 헛됨을 5번이나 말했습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 수증기, 호흡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덧없음, 허무함을 나타내는 거죠. 수증기 사라지고 맙니다. 호흡, 한번 숨 쉬고 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전도서에만 40번 가까이 나오는데 핵심 단어죠. 그림자와 같은 인생,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헛되다. 열흘 전에 우리는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유명 연예인 한 사람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장례식 사진을 보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례식 사진 보면 신자면 그 앞에 빨간 십자가 있고 뭐 집사, 권사, 목사 쓰잖아요. 사진 봤더니 그런 것이 없고 뭐 사과 깎아놓고 뭐 향 피우고 하면 불신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였습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로 아카데미 상을 받은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의 핵심 배우였던 거죠. 그 부인 미스 경남 선 뭐 이렇게 미스 코리아 출신 부인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정상 탑 클래스 남자 배우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뭐 돈이 부족했겠습니까? 명예가 모자라겠습니까? 인기, 여기에 뭐가 부족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서 자살하여 48세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자신의 스캔들이 점점 퍼져갑니다. 자신이 어떤 마담 이런 사람과 나눈 대화 그 녹취록 이런 것도 퍼져나가고 그때 뭘 생각했겠습니까? 자기 차를 몰고 어느 공원 내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인가? 뭘 생각했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부끄럽다. 인생 잘못 살았다. 세상 참 더럽다. 돈 뜯어내는 여자들. 믿을 것들 하나도 없구나. 내 인생이 헛되구나. 참 허무하다. 내가 지금껏 살아온 게 이게 무엇인가? 별별 생각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연탄이나 뭐 이런 거 피워놓고 세상 떠나기 전까지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3억도 모자라서 계속해서 돈을 뜯으려고 하는 기생충 같은 인생들이 내 주변에 있었다. 그들은 누군가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헛된 세상의 실체가 되는 거죠. 모양은 다 다르지만 헛된 거죠. 인기, 명예, 부, 심지어 탄탄하고 좋아 보였던 가정마저도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렇게 감으로 말미암아 남겨진 아내는, 아이들은 평생 얼마나 한 맺힌 가슴을 안고 살게 될 것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무엇인가? 여기서 다시 한번 솔로몬의 평가처럼 정말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산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헛되고 허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과 백합화를 좀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솔로몬에 대하여 언급하신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과 29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백합화, 백합꽃이 누리는 영광은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공중의 새는 자기를 위해서 모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살아갑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데 삽니다. 왜 삽니까? 누가 살려줍니까? 누가 살려줍니까? 누가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들풀은, 백합화는 누가 입히십니까? 자기가 길쌈하고 마트 가서 사옵니까? 꽃들은, 들풀은 누가 입히십니까? 하나님이 입히신다. 솔로몬이 가진 그 모든 풍요, 그 모든 영광으로도 치장한 것이, 입은 것이 화려해 보였을 그 옷이 실제로는 백합화 하나만도 못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하고 솔로몬 비교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 시대 최고의 것을 누리고 먹었겠지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이거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훨씬 나은 거예요. 재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먹는 음식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뭘 얼마나 좋은 걸 먹었을지 몰라도 우리가 먹는 거 모르겠어요. 샥스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지만 무슨 캐비어? 그거 말고 제가 먹었던 것 중에서 뭐가 제일 나은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돈가스? 스테이크? 예. 그렇죠. 5만 원짜리 저 와 스타디움 같은 뷔페. 그 정도 같으면 야, 참 괜찮겠다. 먹어봤는가 누가? 솔로몬이 못 먹어봤겠죠. 그분보다 훨씬 우리가 더 나은 걸 먹는 거죠. 우리가 솔로몬 실제로 비교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솔로몬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또 다른 이유도 있죠. 뭡니까? 솔로몬에게 많은 부인들이 있었죠. 여인들이 있었죠. 여러 나라에서 뽑아온 정말로 예쁘고 품위 있는 여인들이었죠. 그런데 결국은 그 여인들 때문에, 그 부인들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렸죠. 그 많은 여인들의 마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부인, 첫째 부인의 산당 지어주고 또 다른 부인의 산당 지어주고 부인이 700명, 1000명 됐으니 얼마나 저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맞춰주고 저기 맞춰주고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한테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하면서 중년의 시간, 늙을 때까지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껏 누린 쾌락이 그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으니 우리가 어찌 그러한 솔로몬을 부러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중에야 솔로몬은 그것을 깨닫고 나서 마지막에 전도서를 쓰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됩니다. 내 인생 자체도 헛되고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인생은 백합 한 송이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평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여기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봐야 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부터 인생의 헛됨을 주장했고 허무한 인생에 대한 얘기를 쭉 2장, 3장에 이어갑니다. 3장에서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때를 주관하신다. 안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취할 때가 있고 놓을 때가 있고 그런 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도서 3장 9절과 10절에서 솔로몬은 해 아래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허무하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뭐라고요?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여기 영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올라함인데 무한하여 셀 수 없는 영속성을 의미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속성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모릅니다. 우리 속에서는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고 속성인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번역을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영혼을 그들의 마음에 심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심으셨다. 영혼을 우리의 마음에 심으셨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혼에 대한 관심을 허락하셨다.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장착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이게 인스톨이 됩니다. 깔다, 설치하다. 패치를 장착하다, 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혼에 대하여 영혼을 소망하고 추구하는 마음이 있도록 장착해 주셨다. 심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 한정된 시간 안에서 살아가자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영혼에 대하여 생각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존재의 시작과 마침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되지? 교회에서는 영혼이 있다고 하고 천당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그러한 궁금증, 그러한 생각, 그러한 호기심 있는 것이 정상이라 하는 거죠. 영생에 대한 소망도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참 신자들, 구원받은 사람들, 영생에 대한 소망,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통해 확신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솔로몬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생 각자의 마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마찬가지고 신자들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영원을 소망하는, 영원을 추구하는, 영원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에게는 영원에 대한 꿈이나 소망, 추구 이게 전혀 없지만은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은 너는 청년의 때에 1절 보십시오. 거기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세상은 다 허무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가 죽으면,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흙이 얼마나 많아요? 먼지 얼마나 많습니까? 흙, 먼지, 아파르라고 히브리어로 되는데 이게 뭡니까? 사람의 재질이 아파르입니다. 먼지입니다. 흙을 쪼개면 먼지가 되잖아요. 너무 흔하고 무가치합니다. 지금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 육체가 그런 존재입니다. 흙입니다. 흙 속에 영혼이 담겨 있는 거죠. 남자 흙, 여자 흙, 아이 흙, 어른 흙, 다 재질은 똑같습니다. 이 육체는 죽으면 정말 아파르, 흙으로 돌아갑니다. 먼지가 됩니다. 그리고 육체 속에 담겨있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영혼의 주인이 누굽니까? 모든 신자와 불신자 영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거기서 뭘 합니까? 심판받습니다. 땅에서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나라 보내주시는 것이고,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영혼은 지옥으로 보낸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전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죠. 이런 순간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도 영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는, 이미 얻었다는 과거형으로 쓰고 있잖아요. 앞으로 얻을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얻은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누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뭡니까? 주목해야 될 것이 뭡니까? 보이는 게 아닌 거. 땅, 부동산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에요. 명예, 상장, 연봉 다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뭡니까?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의 핵심이 뭡니까? 천국이고 영생이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여기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없으면 기독교는 사기 집단입니다. 이걸 그토록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2000년 동안, 이걸 인간 역사 동안에 구약과 신약이 끊임없이 4000년, 5000년을 얘기하는 거죠. 이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안 울고 싶잖아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있지 안 아프면 좋겠잖아요. 수술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그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는 없어요. 보이는 곳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늘이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장착하여 주신 것입니다. 패치처럼 우리 속에 깔아준 거죠. 영혼에 대한 마음이 그래서 불타올라야 되는 거죠. 신자들은 땅이 어렵고 힘듭니까? 기도하세요. 이겨내세요. 지나갑니다. 잘 살아도 잘 먹어도 넓은 집 살아도 지나가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해도 이 시간 지나갑니다. 죽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한 120년이면 다 끝나잖아요. 남아있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 다음을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있다니까요. 내가 인식하고 작용하고 가족들과 소통하고 교감하고 성경을 읽고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영혼의 작용이고 영혼이 있다는 것이고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본질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과 함께 불타서 없어질 세상이기 때문에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온 세상을 갱신하신다, 불러 태워서 새롭게 하신다, 다 지나가고 다 없어질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래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 세상은 헛되고 허무한 것 천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 좋고 너무 기뻤고 가치 있고 자랑하고 싶고 숨겨놓고 드러내고 싶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다 그때는 좋았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다 큰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나이 들고 아프고 쇠약해지면 젊었을 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그거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아주 잘하지는 않았지만 적당하게 잘해가지고 상을 꽤 받았어요. 뭐 그때는 여름 방학 때마다 뭘 만들어내면 상 주고 이승복 어린이 대회나 뭘 나가내면 상 주고 해가지고 받아놓은 거 이만큼 그 다 어딘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은 게 아니라 누가 모읍니까? 부모님이 모은 거예요. 우리 자식이 이거 하고 뭐 상 뭐 개근상 3년 개근상 6년 개근하고 12년 개근했죠. 참 성실하다 그러고 지금 지나와서 그거 없는 사람 그거 하나 안 받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그러니 그게 무슨 큰 대수고 뭐가 큰 자랑이 되겠습니까? 인생이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지나고 나면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런 우리에게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의무, 사람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아니라면 그런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람다운 사람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2024년 한 해 그리고 남은 우리의 생애를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잘 모시고 살고 그분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살고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내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헛되고 허무한 세상 속을 살지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러한 인생을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그러한 인생을 살고자 함께 가는 우리 동역자, 동지들,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